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예수와의 만남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2025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전부터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인기 있게 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높이뛰기입니다. 높이뛰기가 인기 종목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우상혁이라는 선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아시죠? 이 선수요. 이번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장신들이 많은 세계 대회에서 높이뛰기로 전 세계에서 2등을 한 겁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높이뛰기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된 것은 이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태도 때문이죠. 사실 이가 점프해서 올라가는 그 기록보다 이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관객들을 집중시키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즐겁게 경기를 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를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약의 남자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도전할 수 없는 높이를 계속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 때문에 도약의 남자라고 해요. 여러분, 도약이라는 말은 뛸 도와 뛸 약을 사용합니다. 더 높은 단계로 뛰어오른다, 발전한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약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딛는 것과 두 번째는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딛지 않으면 도약할 수 없습니다. 뛰어오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높이뛰기만 보아도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힘차게 딛어서 뛰어올라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넘어갑니까?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높이뛰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도약할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딛고 약속을 향해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딛고 약속을 향해 뛰어오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약을 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약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믿음의 도약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오늘도요, 믿음의 도약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누구와의 만남을 갖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오늘 성경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과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정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존재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리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명의 백부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백부장에게 있는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그 백부장에 있는 병이 종들었는데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1절에 들어가셨잖아요. 가버나움은 무역과 그리고 군사와 어떤 종교의 교착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헬라인들도 있고요, 로마인도 있고 시리아인들도 섞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로마 백부장은, 오늘 백부장이 등장하니까요,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60명에서 한 80명 정도를 통솔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 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어찌 보면 백부장에게 수많은 부하들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수많은 종들 중에서 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은 이 종이 병들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 종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랑했다, 어떤 관계인가를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랑했다라는 말에 헬라어는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귀중히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백부장에게 이 종은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중했나,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피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 보배로움이라는 그 어근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들, 노예들은 인간으로서 존재가 아니라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 이게 보이시죠? 제가 최근에 볼펜 하나를 샀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네, 이 볼펜은 최근 중국 알리 쇼핑몰에서 제가 1,200원 주고 멋있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볼펜으로 글을 쓰다가 잉크가 안 나오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 볼펜이 고장났다고 울고불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나온다고 제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안 나오면 그냥 쓰다가 1,200원 버려야지라고 버릴 거예요. 당시에 종은요, 여러분, 노예는요, 값싼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어떠한 물건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죽더라도 그것은 뭐 닭 한 마리 죽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아끼던 닭이 죽으면 손해가 있고 마음이 조금 슬플 수는 있으나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종이 죽으면 손해이고 슬프겠지만 그뿐입니다. 그것도 백부장에게는 종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지금 죽어가는 자기 종을 단지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종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존귀하게 여기기에 이 종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 종을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생명으로,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듯 이 종을 백부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를 걸고라도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 방법을 찾았던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상피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고자, 비록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죠. 가족들과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덧없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마치 다 쓴 볼펜처럼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지옥 불쏘시개로 버려지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라면, 나에게 귀중한 존재라면 백부장처럼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답이 없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백부장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전의 말씀 죽었다라 했었습니다. 근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 있어서 또 놀라운 점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자, 그가 로마를 대적하는 현지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1세기 당시에 유대인 장로들은 로마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특히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압제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로마 군인을 아주 증오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로마 군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죠. 아름답습니까? 부드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하게 식민지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지인으로서 로마의 압제를 받는 유대인들의 대표인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 앞에서 뭐하냐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줬습니까? 회당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회당을 지어줘. 집 하나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월급이 다른 군인들보다는 훨씬 높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도요, 이 일은 분명히 재정적으로 아주 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지잖아요. 로마가 아니라 타지에 와서 누구보다 힘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부장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돈으로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와 삶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감과 존경을 얻게 된 거죠. 물론 그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종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한다의 단어 헬라어는 엔티모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아까 본 것처럼 귀중하다, 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헬라어는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아가페죠. 이거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회당을 지어주는 것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이 이 백부장에게서는 어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 누가 제일 잘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시는 사랑이죠. 이 말은 이 사람의 마음에, 잘 보세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유대를 압제하러 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 대신이요, 내가 안 가고 나의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탁을 흔쾌히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주기 시작해요. 장로들은요, 억지로 오거나 또한 벌 줄까봐 무서워서 온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왔어요.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는 저 백부장의 말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에게 그를 위해서 종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귀한 건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우리가 중시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인격과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줬어요. 그의 성숙한 태도와 삶이 비록 현재 이방인이어도요, 유대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의 선의와 행함이 믿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이도 이러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베풀 필요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욱 믿는 사람이라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유대 장로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합당하다고요. 맞다고요. 이 모습은 결국 믿음의 자리까지 그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안 띄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거죠. 계속 보면 유대 장로들이요, 백부장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때요, 대조적으로 그는 겸손의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면 그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대신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은 그가 거만하거나 그가 교만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분 앞에 나올 만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지 않은 거예요. 또한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배경을 고려한 경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도 유대인들이 보기 얼마나 부정한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백부장은 스스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장로들의 부탁으로 자기 집에 향해서 거의 올 쯤에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하반절 보십시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벗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앞에 말씀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심이 이 사람에게는 뭐하다고 했냐면 합당하다고 했어요. 합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뭐래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그는 합당하다고 말해요. 그는 맞아요. 그는 사람 정말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자격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요 우리 민족 사랑했어요. 회당도 지어줬어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도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의 공로와 업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구별해요. 그의 행동과 삶을 볼 때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집도 죄인의 집입니다. 죄된 나의 인생이 예수님 모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처럼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왜 그거 몰라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공로와 업적을 종종 말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저는 아무 자격 없어요. 내세울 거 없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요,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해요. 7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7절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인데요, 이거 신학적으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보세요. 그는요 예수님의 공간적 부재를 문제 삼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 계셔도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는 예수님에게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셔서 만져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좀 만나주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말씀이요. 본질적인 그 권위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말하는 이 말씀 헬라어로 우리가 한 번씩 듣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뜻은요 한글로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글자, 단어.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글자나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텍스트, 단어로만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부장도요 말씀 입고로 뭘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내 종을 고쳐주는 치유하는 능력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 그 자체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신앙은 기적의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본질 위에 서 있는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자신이 죄인이기에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삶, 이것이 믿음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분명히 그는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이미 되었어요. 삶이 그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수반에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단순한 이야기죠.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요, 명령 체계를 이해했던 군인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아랫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주님, 제가 명령을 내리면 병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리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 하고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논리예요. 이 사람은요, 이 명령의 복종, 이 구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최초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 보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이보다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것도 이방인, 로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니?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난이 없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또 심정입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싶고 아무 고통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때마다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죽어가는 자기 종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픈 것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힘들어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이었어요. 내가 아끼는 물건이 깨지고 없어지거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바로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아파서 죽어가는 자기 종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다가 믿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가, 아니 오히려 대적하다가 믿게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어떤 변화의 그 원인,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녹아내릴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기쁨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오히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뭘 얻습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 돼요. 여러분, 공감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4가지 토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거기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있지만 좋은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구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갈아지고 흙이 뒤집어 엎어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삽과 곡괭이, 요즘 그렇게 안 쓰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막
깨부시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에서 거친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결국 무슨 땅이 됩니까? 옥토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땅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겪기를 원하지 않았던 들가, 돌밭, 가시떨기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뿐이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오직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땅만이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저절로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다 갈아엎어서 만든 땅인 거예요.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파헤치고 찔리고 갈아엎은 아픔을 겪고 나서야 뭐가 돼요? 옥토가 되고 여러분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인내는 원치 않으나 오히려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양분이 되어서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백부장도요, 앞에 나왔던 그런 시련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성숙한 믿음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내심보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말씀을 믿는 믿음의 부산물이지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9절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기록은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셨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있는 이 한 사람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믿음이 있는 이 한 사람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 고백을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즉시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봄에 하인이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의 초월성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도약,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말씀만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약은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도약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바라는 계기가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믿음의 도약을 반드시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씀을 딛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뛰어오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도약하는 것이고 그 도약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도약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